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과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에는 그 연못의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의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오랜 질병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있고 그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베데스다 주변의 그 모습이 곧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곳곳마다 문명의 이익이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그 어떤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연못 주변에 있는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또 육체가 병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멀리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픔과 고통의 그러한 신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가진 모든 질병에는 그래서 어느새 신경성이라는 접두어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가 아파도 신경성, 배가 아파도 신경성.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마치 늪과 같아서 점점 그 굴레 가운데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희망이 있다. 저곳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야기는 들려오고 그리고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정작 그 해결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막연한 희망?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알고 오셨어요.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줄 알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을까요? 이 병자의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8년이 얼만큼 긴 시간일까요? 여러분, 38년 전 기억나십니까? 38년 전이 떠올려지십니까? 1년, 2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게다가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처음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한두 번 실패했을 겁니다. 3번, 4번째쯤에는 더 마음의 각오를 다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물이 동한다는 그러한 신호를 봤을 때는 비록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발버둥이라도 쳤을 거예요. 움직여 보려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3번, 4번, 1년, 10년, 20년, 30년의 실패는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38년. 여러분, 만성적인 절망과 실패는 결국 어떤 결론에 다다를까요?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편안함에 곧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을 잘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불편한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에도 익숙해져요. 처음에 불편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겪다 보면 웬만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근데 고통의 강도가 낮아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 고통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적응하며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처음에 질 때는 각성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죄 짓는 것에도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꾀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규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 다음엔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해명하고 설명하지요. 이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상황,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와서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느냐? 어떤 시도를 해보았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38년 된 병자는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붙잡힌 고리를 끊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맞는 것일까? (38년) 그 이상 그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예배하고 주일날 한 번쯤은 예배하고 헌금도 적당히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어느 정도 하니까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닐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 형편이 교회 일에 열심히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바빠져서 지금은 가족들이 잘 도와주질 않아서 지금은 일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꽁꽁 얼어붙어 있거나 닫혀져 있는 내 마음,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그 병자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그래, 이 정도쯤 사는 것도 대단한 거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한없는 부정적인 마음,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지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내 기준대로 어느 정도의 벽을 쳐놓고는 더 이상 그 벽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찾아오심은 은혜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그리고 큰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밀고 들어오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애써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한 287주년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출생입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회, 그게 영국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종교 신앙의 그런 기반이 되었죠. 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도 자연스럽게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웨슬리는 어렸을 때 번개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6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21살 때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웨슬리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 클럽, 그걸 조직을 하죠. 신성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변의 학생들이 웨슬리를 포함한 모이는 사람들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그 놀림받았던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길을 가고 사제가 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웨슬리의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본인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31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2년 만에 아주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깊은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웨슬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웨슬리를 이야기하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꼭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중세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부패하면서 세계 곳곳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모임들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었는데, 종교 개혁을 촉발한 게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 그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이제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고, 루터의 뒤를 이어서 칼빈 이런 장로교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회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주변에는 그러한 맥이 아니라 그 지류처럼 어떤 지역이라든지 혹은 신앙의 양태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하고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 후스라고 하는, 이분은 독일 쪽에서 이제 신앙 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를 처음 만난 것은 어디냐면, 미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난파될 위험에 처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요. 이젠 죽게 되었구나. 죽음을 각오합니다. 근데 배 뒤편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해서 보았더니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한 인상을 받고 미국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연찮게 한 모라비안 목사님, 슈팡켄베르크라고 하는 모라비안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은 있지만 적어도 성공의 사제잖아요. 그 성공의 사제를 향하여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당신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웨슬리가 당황합니다. 당황했다는 건 뭐예요?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그 와중에서도 웨슬리는 태생이 신앙적인 가문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그것에는 게을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는 도움은 되지 않았던 거죠.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날이 마침 수요일,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한 조그만 동네를 지나가다가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회를 하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미 2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8시 45분,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은 카톨릭의 예전적인 중심의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제들이 아니라 그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모임의 내용이었는데,
그 성경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해석한 글, 그것의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웨슬리는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앞에 만났던 모라비안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음이 열린 것이죠. 지적인 신앙의 길은 있었지만 냉랭하고 닫혔던 그의 믿음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날의 그 시간으로부터 웨슬리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전에는 사람들을 성전이나 교회로 모이라고 했지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42,000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한 가지였어요. 계속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화, 성결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감리교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열매는 성화의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평생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웨슬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그 한 책이 뭐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로는 철저한 이웃 사랑. 웨슬리 목사는 평생 자신이 받은 모든 사례비를 늘 반으로 나누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었던 170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시대였어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삶의 질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기에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령운동이 영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밀고 들어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은혜를 잔뜩 치고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죠.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처럼 나를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의 길은 내가 하는 거죠.
많은 핑계를 대는 그 병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곧, 여러분 38년의 그 세월이 곧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칭칭 감고 있던 문제, 어쩌면 38년보다도 더 견고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은혜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6절과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38년 동안 우리를 견고하게 했던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감리교인의 후예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 좋은 소식이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